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이 기다려지십니까? 또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 기분을 많이 못 내는 시대를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기다린다면 이 성탄절을 왜 기다리십니까? 이 성탄절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과도 같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절대자를 만들고 절대적 존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일반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너뜨렸어요. 그 관계를 깨트리고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일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이 성탄절 속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맞이하는 성탄절이고 매번 보내는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뜻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과 인간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손상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의 영향 아래서 미워하고 싸우고 또 다투고 갈등을 겪는 이런 이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인간은 늘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예요.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은 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더불어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더불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관계 속에서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또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권면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의 위로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제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면이나 또 사랑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혼자 나를 위로하고 또 나를 권면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또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권면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의 위로를 잘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앞에 놓인 아주 중요한 숙제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권면을 잘하고 사랑의 위로를 잘 나눌 수 있고 서로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권면과 교제와 사랑과 또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같은 마음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같은 사랑을 가진다는 거, 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또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한 뜻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능력으로 갖추어야 할 42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사랑하고 교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한 뜻을 가져야 되는데 그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이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이고 2000년 전 우리에게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성탄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육신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2004년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2004년도에 이 영화가 개봉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관람을 했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극장 하나를 대관을 해서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이렇게 반복해서 관람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영화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영화와 차이점이 무엇이길래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냐라는 거예요. 기존에 많은 예수에 관한 영화가 나왔지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췄고 이 예수님의 고난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실 때도 온 살이 찢겨나가는 것들이 생생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거죠. 아, 예수님께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처럼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이 영화처럼 실제로 그렇게 고통을 겪었거나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이 영화에서만큼 예수님이 이 살이 찢겨나가는 채찍질을 당하시고 엄청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고통을 겪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눈물이 마르게 될까요? 이 영화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고 감격스럽지 않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채찍질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또 고통을 당하시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묘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영화에서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큰 고통을 겪지 않으실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성경이 예수님의 이 고난의 장면을 많은 양에 할애하지 않고 또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은 것은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통의 질, 이 고통의 농도, 이 고통의 상황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묵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신 그 사건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눈높이 맞춘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선생님들이 제자들의 눈높이를 맞춘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도 30대 때 또 20대 후반 때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이제 40대가 넘어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직도 20대 마인드인데 아직도 청년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년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저씨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20대지만 20대의 목사님이 아니라 20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아니라 저분은 40대 목사님이야. 40대 아저씨야. 이 거리감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더라도 이 상호 관계 속에서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다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는 주체도 힘들지만 그 대상자들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신이 인간이 되어 인간 세계에 오셨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육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우리 주님의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결국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좀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태초부터 신으로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2의 하나님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 사건이자 이것이 성탄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때 가장 많이 있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표정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를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화를 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처음에 제가 언급했다시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졌을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큰 길이 열렸고 큰 은혜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고는,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혜택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육신 하셨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예수님만 이 일을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성육신적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낮아짐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육신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특징, 성육신의 세 가지 특징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를 포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원래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면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특징,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길을 복종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성육신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권리 포기,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는 삶,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권리 포기 이게 쉽습니까? 내려놓는다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왠지 포기하면 좀 손해보는 느낌 아닙니까? 그것도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손해보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육신은 이 권리 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육신의 반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존귀해지고 싶어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유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높아져라, 부유해져라, 존귀히 여겨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낮아지라고 말씀하시고 가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입니까? 우리가 낮아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난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칭찬받지 않고 주를 위하여 미움받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를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미움받을 때에도 우리가 존귀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들이 주를 인정하고 주께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이 구원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며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내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도록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리를 포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고 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참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도 이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리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먹고 싶은 거 먹을 권리가 있어요. 그가 아내를 데리고 선교 사역을 할,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선교 사역을 할 권리가 있었어요. 또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권리가 그에게는 있었지만 이 권리를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권리 포기가 가지고 있는 역설, 이 권리 포기가 가지고 있는 이 역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 권리 포기가 오히려 자기에게 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이 권리를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의 현장에 그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현장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그 현장이 얼마나 기쁨의 현장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종이 된 거예요. 기꺼이 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위해 유대인이 된 거예요. 율법 없는 자를 위하여 율법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율법 있는 자를 위하여 율법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위하여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약한 자를 위하여 약한 자가 됐던 거예요. 왜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자기는 그런 권리 포기의 삶,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이 성육신적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또 많은 사도들처럼 이 성육신적 삶을 살았던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130년 전 이 조선 땅에 오셨던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결혼을 포기하고 파혼을 당하며
이 한국 땅에 오셨어요. 집안에서 반대하지만 왜 그런 미지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선 땅에 가려고 합니까? 많은 반대에 무릅썼지만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이름을 조선식으로 다 바꿨어요. 이름을 개명했어요. 헤어스타일도 조선 사람처럼 바꿨습니다. 의상도 조선 사람들처럼 바꿨어요. 음식도 조선 사람들이 먹는 것 그대로 먹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복음화를 위하여 조선의 삶의 깊은 현장 속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향하여 어떤 표현을 쓰냐면 조선 사람들보다 더 조선을 사랑했던 이들이다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이런 선교 삶을 통해서, 특히 성육신적 선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육신적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육신적 정신으로 가정을 섬길 때 우리는 성육신적 가정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육신적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성육신적 교회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육신적 정신을 통해서 선교를 할 때 성육신적 선교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성육신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할 능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향해 가든지 날마다 이 성육신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성육신을 회복하여서 늘 성육신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의 성육신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나타났어요. 주님의 성육신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성육신은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육신은 결국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 성육신을 본받아 사랑하는 삶, 자기를 버리는 삶, 또 과감하게 희생제물이 되는 삶,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춘다라는 거, 낮은 자리에 간다라는 거, 겸손해진다라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남긴 영원한 숙제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육신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이 지금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께 인도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성육신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삶,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들의 그 삶의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쳐서 주님의 성육신을 본받아 우리도 성육신적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